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가정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며 설거지를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작은 행동 하나가 오해가 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며느리는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섬기려 하는데 시어머니는 늘 부족해 보인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며느리는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통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온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맡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때로는 간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은 분명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입장과 마음을 이해할 때 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관점에만 머물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얼마나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세월 이 가정을 지켜오셨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교회의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계속 갈등을 겪던 며느리였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간병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며느리를 위한 기도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며느리가 행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화해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상처받으셨고 며느리도 상처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품고 있으면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용서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은 것이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상처와 원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그것으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실수를 용서할 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됩니다.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서로 너무 많이 싸워서 같은 집에 살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두 분 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에게 내가 먼저 사과할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모녀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셨답니다. 믿음의 가족들, 용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되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의 언어와 며느리의 사랑의 언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해주고 몸을 돌봐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요즘 많이 힘들지 어머니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따뜻하게 물으신다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라고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며느리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상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시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었답니다. 그제서야 그 모든 말들이 간섭이 아니라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의 말을 다르게 듣게 되었고 자신도 시어머니께 더 따뜻한 말로 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을 선하게 사용할 때 관계는 회복됩니다.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화와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며느리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를 고쳐주세요. 우리 며느리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은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셨고 지금은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상대방의 부족함도 이해하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서로에 대한 감사함도 생겨납니다.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간단하게라도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식사 전에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 마음에 있는 벽을 허물어뜨리고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매어갈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아름다운 화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그의 시어머니도 그를 칭찬하여 이르기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룻기의 룻과 나오미의 관계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게 되셨고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가깝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셋째,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넷째,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는 화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어려워 보이는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마음,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둘째로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언어로 대화해 보십시오. 따뜻한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넷째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의 화해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우리 상황은 너무 심각해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목사님이나 권사님들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아름다운 화해로 바뀌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정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화해와 사랑,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